제가 고3 말에 참 교회에 나왔을 때에 이렇게 좋은 교회를 왜 소개해 주지 않느냐는 그런 마음들이 생겼습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아무도 저보고 교회 가자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이 좋은 예수를 우리가 어쩌면 필요한 사람들이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못하고 그렇게 보내는 날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날을 정해놓고 함께 그 날을 정해놓고 우리가 전도하자 해서 11월 22일을 우리 VIP 초청주일로 정하고 지키고자 합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은 큰 잔치를 보내놓고 사람을 청하는데, 자, 오늘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이 어떤 사람은 주인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큰 잔치를 베풀었으니 너희들이 가서 많은 사람을 초청하라 하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여기 주인은 지금 우리로 말하자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종처럼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자, 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느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에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주인 되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특별히 주의 종은 누굴까요? 좁은 의미로 말하자면 저희들 목회자들을 주님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 주인 되신 주님의 말씀을 따를 종,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종입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 보면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주님의 종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분들이 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셔서 내 생명을 천국으로 인도하도록 구원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구세주, 세상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신 주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무엇을 어디 갈지 모를 때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인도하시고, 또 필요할 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우리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라고 우리를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거는 성경의 어떤 사람들에게 한 얘기구나 듣지 마시고 바로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주의 종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라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좀 받아들이면 이 말씀이 더 실감 있게 더 우리 마음에 와 닿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주님의 종된 우리들에게 많은 사람을 잔치에 청해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잔치집이 돼야 됩니다. 교회는 초상집이 되면 안 돼요. 와서 슬프거나 고통스러운 이런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오시면 지치고 힘든 날 이곳에 와서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이 잔치집 분위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래서 우리는 11월 22일이 큰 잔치 날인 VIP 초청주일로 우리가 이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많은 사람을 청해라. 많은 사람을 초청해라. 주님은 적은 사람이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사람을 청해라.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내만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그죠? 그들의 하나님도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내만 복 받고 내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그것이 예수님 마음이세요. 자, 이제 초청을 했는데 잔치할 시각이 되었어요. 우리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자, 잔치할 시간이 왔어요. 우리 2주 지나면 다음 주는 우리가
주수감사줄로 그 다음 절 우리가 전도줄로 지키잖아요. 잔치할 시각이 다 되었어요. 준비가 다 되었어요. 그래서 종들을 다시 보냈어요. 다 준비돼 오십시오 하니까 정말 충격적인, 도저히 있을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18절 전반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일치하게 사행하여. 아니, 다 일치하여, 모두가 다 일치하여 못 간다는 거예요. 초청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 중에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자,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밭을 샀으니 아무래도 나가보아 야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나는 밭을 샀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밭 산 것 때문에 못 가겠다. 그러니 나를 이해해라. 요사이식으로 말하면 내 집을 샀다. 얼마 만에 집을 샀는지 모른다. 그래서 딴 날은 시간이 없고 오늘 일요일 날 주일 날 내가 산 집에 가가지고 뭐 내가 도배도 하고 내가 청소할 것도 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되니까 내가 못 가겠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사람 1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소 5거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자, 결의는 쌍을 말하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이 보습이래가 쟁기를 있잖아요. 쟁기가 산 모양으로 땅을 파잖아요. 파는데 두 마리 소가 함께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이라고 불러요. 그걸 합치면 소가 10마리죠. 10마리. 아주 부자예요. 10마리 소가 있는데 이 소가 정말 쟁기를 잘 끄는지 땅을 잘 파는지 내가 시험해보기 위해서 오늘 이 주일날 일요일날 내가 밭에 가야 되겠다. 그러니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요사이식으로 말하자면 내가 좋은 차를 탔는데 좀 질을 내야 되겠는데 늘 출퇴근한다고 짧은 길만 왔다 갔으니 고속도로에 차를 한번 얹고 한번 신나게 밟아가지고 100km 이상 밟아서 차 질을 좀 내야 되는데 오늘 같은 주일로에는 시간이 없다. 그러니 나는 못 가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사람은 20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내가 지금 장가 들었는데 그동안에 아내와 같이 지낼 시간이 별로 없었다. 이 주일날, 일요일날 아내와 함께 여행도 다니고 좀 맛있는 것도 먹고 놀러도 다녀야 되겠으니 시간이 없어서 못 가겠다는 거죠. 그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우리는 전도 이 전단지나 오늘 여러분 들었던 초청장을 가지고 있으면 힘이 쫙 빠집니다. 아, 이거 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면 뭐냐면 우리가 한 영혼이 돌아온다는 것이 초청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다 자기가 믿는 신들이 있어요. 사주 딴지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자기가 믿는 게 있는데 그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주인을 만난다는 거, 새로운 주인을 모신다는 것이 그것이 그저 자신의 삶의 전체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단순히 한번 초청한다고 해서 그들이 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거절한다고 해가지고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새롭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자, 종이 그렇게 초청해도 안 오니까 주인이 분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우리의 분남보다도 주님이 더 힘들어하시고 주님이 더 그 마음속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번에는 사람들을 정해주셨어요. 이런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회복이 꼭 필요한 사람이고 치유가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자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예수님을 초청해 보십시오. 초청해 보면 부자들은 돈이 자기 신입니다. 돈이 내 신이에요. 그러므로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돈을 신으로 삼기 때문에
쉽게 교회 나오고 예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나 가난하면 그 부족함이 있으면 이 가난을 채워질 치유를 해줄 회복해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 나올 확률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또 우리 육신의 병든 자들 또 마음의 병든 자들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면 병원에 갑니까? 안 갑니다. 내가 아파야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육신에 불편하니까 이 육신의 불편을 치유해 줄 사람, 내 영혼이 고통과 아픔 속에 내 영혼을 치유해 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치유해 줘야 될 그 주님 앞으로 올 가망성이 많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건강한 사람도 언젠가는 병들 때가 있고 부한 사람도 언젠가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왜 그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냐면 언젠가는 그들 속에서 그들이 어려울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오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놔야 돼요. 그리고 건강하고 부하더라 할지라도 그 나름 속에 그 안에 박혀있는 고통과 가시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자신의 삶에 문제가 있다든지 뭔가 가시들과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예수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하라는 거죠. 특별히 육신에 어떤 질병이 있다든지 가난의 고통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꼭 먼저 치유와 회복이 필요하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지명하셔서 그들을 먼저 데려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고통이 있는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세상에 돈으로도 세상에 이 병원으로도 의사로도 안 되는 것 우리 주님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모셔오는 것이고 그리고 그걸 고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 고치시지 우리가 고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데려오라는 거죠. 그들에게 잔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회복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종들이 순종합니다. 자 22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령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자 종은 주인이 시킨 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하는 말씀은 명령이에요. 명령. 그럼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데려왔는데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예배당의 자리가 다 채워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그 자리가 다 메워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 자리에 와야 될 예비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 자리에 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회복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너희들만 잘 먹고 너희들만 잘 입고 너희들만 행복할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와서 함께 평안을 누리고 회복을 누려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중요한 비결을 하나 가르치십니다. 자 2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시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주님께서 중요한 비결을 어떻게 데려다 채울 수 있냐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강권해서 자 어디로 가라는 말입니까? 길과 산 울타리가로. 자 산 울타리 같으면 우리로 말하자면 저 우리 사는 동네 저 변두리 먼 곳에 가라는 거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저 먼 곳에 가서 그 사람들 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운데 참 우리가 이 전도주를 통해서 나왔던 분 중에 아주 먼 거리에 계셔서 자기 스스로 그저 택시 타고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오신 분들이 계세요. 우리는 우리 식으로 우리 생각으로 멀리 있으니까 못 나올 거야 힘들 거야.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신 분들이 많아요. 심지어 영천에서 오신 분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식대로 생각하여 이거는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저 주님 멀리서라도 그게 더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면 그죠? 우리 복음 전해야 되는 거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해야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데려올 수 있느냐? 그 총명한 비법 하나가 그건 강권이에요. 강권. 강권은 강제하고 다릅니다.
강권은 강하게 건면한다는데 여기는 두 가지가 합쳐져 있어요. 하나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강권은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강권입니다. 강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떤 일을 해나갈 때 정말 내 마음속에 정말 강건한 마음이 있는지, 정말 저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좋겠다는 간절함과 그리고 그 근면을 위해서 우리가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는, 전도를 거꾸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도전이에요. 도전. 도전하라는 거죠. 저는 전도하다가 늘 새벽마다 이 기도를 합니다. 화면에 띄우십시오. 전도하다가 욕밖에 더 듣겠나? 욕 들으면 오래 살고, 그죠? 하나님의 상이 크다. 아멘.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하다가 욕밖에 더 듣겠나? 욕 들으면 오래 살고 하나님의 상이 크다. 이 기도를 하게 되면 그들의 두려움이 내 속에 사라져요. 여러분, 전도하다가 혹시 안 맞은 분 계세요? 호점에 돈 털린 분 계세요? 물론 그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대부분 전도하다가 욕밖에 더 듣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사탄이 우리 속에 겁을 많이 줘요. 두려움을 많이 줘요. 그러나 사실 전도해봐요. 뭐밖에 더 들어요? 욕밖에 더 들어요. 세상 사람 욕 들으면 뭐라고 해요? 야, 오래 살겠네. 오래 살겠네. 팔복에 뭐요? 주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들은 뭐요? 하늘의 상이 큰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욕밖에 더 듣겠어요. 욕밖에. 그런데 이 욕도 우리가 잘못을 범해서, 죄를 범해서 듣는 욕이라면, 그죠? 이건 부끄럽죠. 그러나 우리가 뭘 위해서 우리가 복음 전하, 예수 복음 전하다가 욕 듣는 거는, 그죠?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이전에 차를 몰다가 이제 이 차량 보험을 들으라 하더라고요. 차량 보험을 들었는데 한 5, 6년 동안 사고가 안 나니까 돈이 아까운 거예요. 돈이 아까워요. 그러면서 괜히 차량 보험 들으려 했는갑다 싶은 마음이, 그 사람이 돈 벌라고 내보고 차량 보험 들려고 했는갑다 하는 그런 좀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저도 차량 사고가 났어요. 났는데 보험을 들은 비용보다도 물어줘야 될 돈이 더 많은 거예요. 그때서 그분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한 5, 6년 동안은 사고 안 날 때는 괜히 내 돈 생돈 들어간지 보이는데 막 사고가 딱 나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저분이 나를 위해서 했구나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어떤 데는 우리가 질병에 대한 보험, 사망보험 들면 내보고 질병 걸리라는가? 내보고 빨리 죽으라는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다가 막상 질병에 걸리고 막상 사람이 죽어봐요. 그때 되면 그저 푼돈 냈다가 목돈 받게 되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도 예수 복음은요, 천국 보험이에요. 아직 이 사람이 사고 나보지 않고 어려움 겪지 못하고 죽지 않으니까 아직까지 실감나게 못 느끼죠. 그러나 나중에 되면, 그죠? 우리가 질병에 걸리고 고통 속에 있고 장차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보면, 천국 보험 들어놨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우냐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은 뭐요? 남을 잘되기 위한 거잖아요. 남을 잘되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남을 못되기 위해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남이 잘 되도록 행복하게 전하도록. 복음은 내가 낸 돈 가지고 내가 다 쓰지만 천국 복음은 공짜잖아요. 그저 공짜로 전하고 그들이 복을 받으니까 우리가 부끄러울 일이 아니잖아요. 그 상대를 잘 되게 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좋게 해주는 거니까 왜 우리가 부끄러워야 돼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전도하다가 욕밖에 더 듣겠나? 욕 들으면 오래 살고 하나님의 상이 크다. 여러분 한번 봐요. 욕 듣는 거 그거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막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욕밖에 더 듣겠나? 욕 들으면 오래 살고 하늘의 상급이 크다 생각하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히시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은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살을 찢고 피 흘려 죽으셨는데, 우리의 모든 걸 다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욕밖에 더 듣겠나? 욕 듣는 것이 부끄러워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 보고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어요. 달라는 거는 많으면서 그저 욕밖에 더 듣는 그것이 그래 부끄럽고 그것이 그래 힘드냐? 우리가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그죠? 이 순간에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내가 나올 수 있고 오늘도 이게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에 있다면 우리 욕 좀 듣는 거, 그것이 뭐 대수겠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죄 지은 것도 아니고 상대가 잘 되라고 했는데 아직도 그가 못 깨달아서 그가 거기에 대해서 거절하지 뿐이지, 알게 되면 나중에 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저도 뒤늦게 이렇게 저를 예수 믿게 하신 할머니 계셨어요. 내가 가정교사 하면서 입주 가정교사 내게 주는 그 할머니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돌아보니 그 할머니 아니었다면 아마 제가 세상에 방황했던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때는 참 일요일날, 이주일날 교회 간다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시간을 뺏기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그게 묶이는 것 같고, 말씀을 들으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돌아보니 나중에서 그 은혜를 아니까 너무 그 할머니가 송 선생님 교회 나가, 말도 이게 뭐 심장이 떨려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복음만큼 이 좋은 상품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삶이 예수 복음만큼 좋은 상품이 어디 있어요? 예수 복음만큼 더 능력 있는 상품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못 깨달아서 문제죠. 못 누려서 문제죠. 일본이 우리보다 복음이 먼저 들어왔지만 왜 그들이 복음화율이 낮을까요? 그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남에게 패기지 않는 교회에서. 조금도 패기지는 말고 행동 같은 안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건 패기지는 게 아니에요. 패 끼친 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들을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권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큰 일을 일으키는지 미국 소매상 협회에서 세일즈맨들로 하여금 거래 실적과 그들의 집념을 상관관계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봤더니 한 번 근무하고 많은 사람들이 전체 100명 중에 48명. 절반 정도는 이 물건 사십시오 하고 한 번 청해놓고 나면 안 되면 다시 그 집에 안 가고 그 사람 안 만난다는 거예요. 두 번 정도 근면하는 사람들은 25%. 100명이 한 25명은 한 번 거절해도 한 번 더 간대요. 두 번째 안 맞으면 안 간대요. 이 사람이 25%. 그래도 세 번째 또 가는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들은 15%. 100명 중에 15명들은 그래도 거절해도 한 번, 두 번, 세 번 또 간다는 거야. 그리고 4번 이상 계속 가는 사람들은 12%래요. 근데 거래 실적을 딱 조사해 봤어요. 조사해 봤더니 거래가 100이라고 한다면 80%의 거래 실적은 누가 가져가냐면 4번 이상 찾아가고 근무하고 근면한 사람들 12%가 80%의 파일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끈기라는 거죠. 강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그죠? 우리가 끈기로 가져가면, 그죠? 정말 언젠가는 예수 복음이, 천국 복음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4번 이상 우리가 건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이
파이에 이 80%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나머지 20% 가지고, 그죠? 이게 48%, 25%, 15% 나눠 먹는 거예요. 에디슨이 1879년도에 이 전기압을 견딜 수 있는, 전압을 견디는 필라멘트를 만들어서 백열등을 만들었잖아요. 백열등을 만들 때에 그는 13개월 동안 무려 11만 번 실패했어요. 13개월 동안 11만 번 실패했어요. 11만 번이 어느 정도 큰 거 느낌이 안 오시죠? 100번을 갖다가 1100번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0번 살리도 힘든데 그걸 갖다가 1100번을 살렸다 해봐요. 정말 감당하기 힘든 숫자예요. 10만 번 실패하니까 거기에 있는 제자들이 이제 스승님 그만둡시다. 포기합시다 할 때 에디슨이 그랬대요. 이제 11만 번 안 되는 방법을 찾아냈으니 이제는 될 방법이 더 많다는 거죠. 그리고 11만 한 번째에 그 필라멘트를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 전기 혜택을 누리잖아요. 에디슨이 성공한 비결은 머리가 좋다 천만에요. 여러분 그 사람의 정말 강력한 능력은 포기하던 강권의 능력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업에 성공하는 사람들, 공부에 성공하는 사람들, 보험전도에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머리가 좋아서 아닙니다. 여러분. 머리로 도와야 되면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강건한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강건한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종종 어느 때는 우리 성도 중에 막 교회를 안 나온 분이 계세요. 계속 찾아가 봐요. 물론 그래도 안 나온 분이 있지만 그저 열에 7, 8 나옵니다. 여러분. 아직도 한국인의 마음속에는 지성이면 감체로 지극한 정성을 보여주면 하늘도 감동하는데 사람이 감동 안 하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다가 욕밖에 더 듣겠어요? 전도하다가 욕밖에 더 듣겠단 말입니다. 그래 욕 들으면 오래 살고 하늘의 상급이 큰데 그잖아요. 욕 들었다면 와 오늘도 오래 살겠구나. 하늘의 상이 크겠구나. 아멘. 이 생각하면 이런 것이 아니라 얻는 거잖아요. 그래야 나오면 영을 얻는 거고.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지만 설교를 다 외워서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노력이에요. 노력.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수십 번 읽고 수십 번 또 다짐하고 틀린 거 체크하고. 그것이 머리가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수많은 노력을 쏟아부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강건하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 조금 기도하고 그만두고 조금 기도하고 그만두고 아니라 우리가 2주간 특별 새벽을 준비하면서 정말 강건하게 기도하면 하나님도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자식의 문제, 내 삶의 문제, 진로의 문제, 결혼의 문제, 자녀의 앞날의 문제, 우리 건강의 문제 얼마나 기도할 것이 많아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 앞에 강건하게 기도해 보셨나요? 얼마나 강건하게 부르짖어 기도해 보셨나요? 조금 기도하고 주님 응답 안 한다. 천만에요. 주님은 강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간절하게 포기하고 주님 주신다는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데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 시간만 드리면 그죠? 우리가 새벽기도 5시 반부터 우리가 6시까지 해요. 물론 일어나고 가는 시간이 있겠지만 자녀들 공부하는 시간도 있겠지만 기도하고 보내시라고 특별할 때는.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 내가 해줄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죠. 내가 바꿀 수 없는 걸 하나님이 바꿔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인자가 올 때의 마지막 날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전도할 때도 강건하여 기도할 때도 강건하여 무슨 일을 하든지 강건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내 집을 채우는 비결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저도 연말 때가 되면 전화가 무수히 옵니다. 도와달라는 전화가. 그런데 그분들 보시면요.
어떤 데는 제가 나도 모르는 사이 여러 차례 같은 음성이 들리면 내가 그대로 오면 조금 내가 이 음성이 높아질 때 있어요. 그런데도 그분들은 화를 안 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좋을 때 다시 전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여섯 번 오면요, 나중에는 제가 감동해서 거기에 뭔가를 돕게 돼 있어요. 우리가 강권하되 우리가 안 넣는다고 화내지 말고 친절한 말로, 정말 사랑의 말로, 그들을 정말 아끼는 말로 우리가 강권하면 그들의 마음이 움직일 줄 믿습니다. 우리는 씨를 심고 물 줄 뿐이에요. 자라게 한 하나님 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한력한 마음은 돼요. 언제 자라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맡기면 돼요. 맡기면 돼요. 그까지 이번 주에 꼭 와야 된다. 누구 다만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씨를 심고 물을 주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더라도 특별히 좀 강건하여 기도합시다.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죠?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는 뭐예요? 힙으로 하는 게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 한 번, 두 번 읽어가지고 못 외웁니다, 여러분. 그 다음 성경구절이 뭐가 있고 못 외웁니다, 여러분. 수십 번 읽어서 온 종에 낙서질 할 정도로 그렇게 해야 외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든 자세를 강건한 자세로 전도하고 강건한 자세로 기도하고 강건하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채우듯이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자녀를 채우시고 물질을 채우시고 건강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곳에 영혼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사람을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우리가 그럴 때 주님께서도 강건하게 기도할 때 우리의 집을 하나님이 가장 좋은 은사와 선물로 채워줄 줄 믿고 남은 2주 동안에 우리 부지런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우리 맡은 일에 정말 강건하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전 주신 말씀 내가 주의 이름을 물으시면서 하나님 거절할 두려움을 갖지